1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 즉 아수르가 쳐내려오는 많은 군대들이 쳐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그때 두 번째 환상, 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불도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모두 태워버리는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말씀으로 세웠듯이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살라고 하셨던 것 같이 그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달아보는 다림줄의 환상. 그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 예언을 그치라고, 너는 남유다 사람이니까 남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함으로 너는 밥을 거기서 먹고 살아라, 떡을 먹고 살아라. 남유다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떡나라 밥나라 하느냐, 이러면서 너는 네 고향 그 남유다에 가서나 예언을 하지 여기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북이스라엘 사람, 즉 그 제사장이나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또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그 환상,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이 그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데, 그 여름과일 한광주리가 보여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과일 한광주리라는 것은 끝과일, 마지막에 있는 이런 과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런 환상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찰 때까지 차서 이제 끝물이 되었다.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림줄로 보았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줄 환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1절부터 6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그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고, 또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로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이야기는 내일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죄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그들이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고 팔 때에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는 적게, 그 다음에 세겔은 크게 해서 사기쳐서 돈을 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건을 주고 돈을 많이 받고, 또 내가 팔 때는 조금 주고 돈을 많이 받았으면은 또 우리가 살 때는 그 물건을 많이 갖고 돈을 조금 주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속임수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이윤을 남기고 파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잘못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착취하고 또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 때에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섞어서 파는 이런 것들이 주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적한 그 하나님께서 지적한 네 가지 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죄를 보면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도 그 많은 장사꾼들이 할 때에 이런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장사를 할 때에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이익만 남기고 팔아야 되는 것이지, 그 이익을 위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막 섞어서 판다든지, 또는 많이 바뀌어서 되나 저울을 속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파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날에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열심히 일해서 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실 것을, 열심히 일해서 이마에 땀이 나게 해서 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살 때에 막 힘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서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오늘도 내가 열심히 땀나게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강주루이니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그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그 주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누구한테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뭐지만 환상이라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세 개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너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남쪽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네 번째의 환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을 돌이켜서 그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들에게 내리고라 하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서 예언하지 마라,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여기서 떠나라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그 모든 그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을, 그것을 예언하면서 너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나가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나라는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라도 이렇게 해서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으로 이제 끝과일, 여름과일 한상자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과일 한상자라는 것은 그 마지막 그 남은 그 과일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름이라는 말과 그 끝이라는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발음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과일들이 하루에 몽땅 다 이렇게 익는 것이 아니라 그 철 따라서 익지만 그 철에도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 따서 팔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질 이런 과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과일 한강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모스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가 내가 이걸 봐야지. 정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북이스라엘 저것들이 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고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도 이제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차이가 무엇이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제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와서 내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미리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견자요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선지자용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모스의 소원이나 어떤 기대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래서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었는데 보여주면 이 선지자가 바로 알아먹고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을 때에 그 아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군대가 와서 쳐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들이 미약한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들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얼른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네 번째 기도는 네 번째 환상은 이 아모스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뭐 보았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얘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뭐를 보여줬는데 알지 못하는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에게 보여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요 네 번째 환상도 또 세 번째 환상도 몰라봤던 것 같이 네 번째 환상도 보기는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보면 우리도 가끔가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이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도저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는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그랬더니 아모스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 보니까 여름 과일 끝물 과일이 한강줄이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 여름과일 한 상자를 보여주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 이렇게 돼서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여름과일 한상수는 이제 마지막 이런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모스가 2번이나 하나님 미약해서 이들 치면 안 됩니다. 심판하면 안 됩니다. 미약해서 이들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심판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심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보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돌이키지를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뭐예요? 용서라는 것은 마이크, 아바크 이런 말인데 그 아바크라는 것이 무엇이냐? 건너간다 이런 말입니다. 건너간다. 그 잘못을 보고 눈 감아주는 거. 근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결과가 3절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시체들을 내보려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 궁전에서는 희희낙낙한 거예요. 많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궁전에서 노래가 애국으로, 그 궁전에서 좋은 니나노하고 니나노파를 바리고 있는데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그것이 애국으로 변할 것이다. 슬픈 노래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을 때 이렇게 우는,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우는 이런 것이 뭐니까 그것이 애국입니다. 부르는 것이. 근데 그렇게 애국으로, 그 기쁜 노래가 뭘로 바뀌느냐? 슬픔의 노로, 희락이 슬픔으로 바뀌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 가장 큰 나라, 가장 부유했던 이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 그 요나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마더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물품을 취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희희낙낙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주었으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부를 가지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 취해서 오락을 즐기고, 그렇게 부를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좋은 것만 취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노래가 뭘로 바꾸느냐. 애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변하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곳곳에 이제 시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해서 돈 번 것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성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군대를 쳐내리고 와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그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아모스 왕을
오반해서 땅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그냥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이 애국으로 변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악성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지.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죄악이 어떤 것이냐. 제일 첫 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죄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삭취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빼앗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이 제일 첫 번의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갔으면 고리대금을 해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들께서 땅도 뺏고 자녀도 뺏고 그리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팔고 자녀 사람까지 갖다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런 일이 제일 첫 번째 죄라고 이렇게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주고 부를 주었으면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준 것인데 그 부를 가지고 자기들만 희희낙낙하게 쓰고 있고 그 돈도 어떻게 벌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를 주고 또는 명예를 주었으면 그 명예를 가지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그 부유함을 많은 사람이 흩어버리는 이런 일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러니까 안식일, 월삭과 안식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월삭과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쉬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했으니까 아이고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날을 쉬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이 날이 언제나 지나갈까?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고 이 날이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월삭을 주고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월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월 초하루 1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가? 지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시고 또 새 달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이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때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겨지는 부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겨지는 부분 다 잘라서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것을 하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모두 태워서 드리고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죄악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그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그러니까 죄가 모두 없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월삭의 제사예요.
그래서 월삭의 제사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또 뭐가 화목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는 어떻게 됩니까? 몫을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어 먹는 이런 제사를 지내니까 서로 이렇게 잘 지내라고 월삭과 안식일을 주었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날을 일을 못하니까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느냐. 이것이 없으니까 월삭과 그다음에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아이고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월삭과 그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나 또는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은 쉬는 날이니까 지키기가 쉬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만 무엇이 이게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월삭은 뭐냐면 다 무엇이 다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십자가로 넘어가고 안식일도 그런 개념이니까 모든 죄는 다 십자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월삭이고 안식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달을 지나간 거 한 달도 하나님께 복으로 살게 했으니까 앞으로 한 달도 하나님 복으로 살게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하고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월삭이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자꾸 주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 것은 땀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 복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러니까 밀을 가서 팔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 팔게 하나 또 언제 이것을 사고 팔고 사고 팔아야지만 이게 돈이 남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팔 때 어떻게 하느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 에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에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부피를 대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부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 또는 대 근데 이런 것들이 에바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겔 이거는 무엇이냐면 돈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 은 한 세겔, 두 세겔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를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은전을 가지고 이제 그 무게의 단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겔이라는 것은 그 돈의 단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작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에베품, 그러니까 말을 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그 말이 있으면 말 속에다가 뭐를 넣냐 밑에다가 한 겹을 더 깔고 옆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양을 작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밑에 이렇게 없고 옆에도 없는 그 말을 가지고 사와서 그러니까 많이 주고 돈을 조금 주고 사오고 또 내가 팔 때는 물건을 조금 주고 돈을 많이 받는 이렇게 해서 이유를 남기는 그러니까 거짓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이 장사할 때 보면 말을 할 때 막 흔들어서 자기가 살 때는 흔들어 가지고 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흔들지 않냐고 그냥 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냐면 그 속이는 거예요. 말을 댈 때 흔들으면 그 속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제 이게 사고 집에 와서 보면은 참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과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위에는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말짱한데 밑에는 보면 딸기 같은 거 밑에는 전부 이렇게 흐물흐물한 걸 넣고 위에는 좋은 것만 넣어놔서 이렇게 보기에는 좋아서 사와보면 뒤에 밑에가 막 물러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 같은 걸 사왔을 때 보면은 그 파가 겉에는 좋아 실해. 그래서 사와서 보면 그 속에는 어떻게 막 이상한 것이 꽂혀 있고 또 시금치도 단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사가지고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런 것들 보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박이를 하지 말고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지 그 나쁜 것과 섞어서 팔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